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는데 인간적인 모습 가리워 주시었고, 온전히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말씀만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한 철없는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 맞죠? 이 질문은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예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리 다 결정 지은 겁니다. 그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 뿐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 바로 그렇게 예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가능성이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범죄를 수사할 때도요, 가장 좋지 않은 게 바로 이렇게 예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아주 유능한 경험이 많은 그런 수사관들한테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이 사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일 거야, 틀림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제 그 증거도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증거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범인은 이미 그 수사관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범인을 범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되면 다른 가능성이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범인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맞습니다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아닙니다 하면은 이제 저도 똑같이 교황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될 그런 운명에 놓이는 거죠. 그분의 마음은 정해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파한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교황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교황 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지만 캐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에는 신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알죠. 그러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에서 나오는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더라는 정관사는 only one이라는 의미죠.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 그런 의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유일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 교회는 모두 한 교회입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이거는 신교든지 캐톨릭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교에도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뭐 복음주의, 그 또 어떤 경우에는 non-denomination, 초교파주의도 있는 거죠. 뭐 다 주장이 다르고 특색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교회죠. 우리가 나와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적그리스도라든지 혹은 이단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본문에서도 본문 그 앞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틀리면 계속해서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가면은 장로교단이 크게 4개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보수적인 쪽이 고신 측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죠. 고신 측. 그 다음에 합동 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진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고신 측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입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했으니까 대단히 잘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잘한 일이 교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홀로 고고하게 된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합동 측도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서로 그 교단 안에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서로 타협하지 않고 갈라졌습니다.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그냥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질 때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희는 마귀 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라진 교단이 합동 측 내에서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교단 이름도 완전히 헷갈립니다. 합동, 보수, 개혁, 정통 이런 것들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지네들도 뭐가 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보수, 합동, 개혁, 보수, 이게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모르는 거죠.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100여 개의 교단이 있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통합 측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지금까지 분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통합 측과 맥이 다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나뉜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나뉘어져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한 교회 안에 세계의 여러 교회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교회라 그러죠. 영어로는 로컬 철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세분해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면 역시 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몸은 하나다.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교회에는 충성하고 싶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나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정의를 부르짖죠.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나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걸 부르짖다가 교회가 그래서 막 소용돌이가 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다. 이 누구를 위한 정의냐는 거죠. 이게 누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먼저 해야 됩니다. 둘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죠. 다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그랬어요. 다 들으려고 하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다 특색이 있고 소중한 겁니다. 이 모든 지체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하지만 주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죠. 이 통일성을 해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유럽에서 그 쓰레기 치는 그 청소부가 한 달간 파업을 했어요. 근데 뉴스에 딱 보여주는데요. 유럽의 어느,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어느 거리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가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치워가질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 걸어가는 그 시민들은 코를 쥐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놔두면 아마 전염병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한 달간 청소부가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쓰레기 한 달간 한번 놔둬보세요. 음식 썩는 쓰레기. 여러분,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한 달간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예배 드리기 어려울 거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청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가 인발부해야 되고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나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가대나 찬양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모님은 성가대 안 하죠?
다른 교회 사모님들은 다 성가대 하는데요. 제 처가요, 모든 일을 다 잘합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다 잘해요. 근데 두 가지는 조금 취미가 좀 없습니다. 첫째는 제 처가 음을 조금 다스리는 편이에요. 이게 사모 중에서는 좀 돌연변이죠, 사실은. 둘째는 음식 만드는데 별 취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둘 빼면 뭐 남나요? 할 일 많습니다. 저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경 못 쓰는 힘든 일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찾아서 하려면 할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 성자라고 불리우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부시면서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종신 교수였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썼고요. 또 그 방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번 강의를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사표를 쓰시고요, 캐나다에 있는 지체 부자유자 수용시설인 데이브레이크 센터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중증 환자들을 1대1로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석학이, 그 훌륭한 사람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한 사람을 간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남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이런 일보다는 좀 학생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본문 24절. 자,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여러분, 고르게 했다는 의미는 이제 비슷하게 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약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요긴하게 했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엄격한 계층 질서가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천한 것들이 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회 질서를 깨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초대교회가 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절정은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그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한편 헬라인들도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리안. 그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버버버버 한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바리안입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파격적인 것은 자유자와 종이 고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인간으로 취급 안 했거든요. 그 말하는 짐승이다. 종은 죽여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자유자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쓴 성경이 뭡니까? 예? 그것을 쓴 성경책 신약 27권 중에서 뭐죠? 종과 자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빌레몬서.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들어지는 위대한 스토리 아닙니까? 한 장밖에 없는 그 책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링컨. 아카데미 12부분 노미네이션인데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링컨이라는 영화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링컨이 노예 해방에 대한 그 법조문, 수정헌법 13조,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거기에 영화 전체가 다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가 사람입니까? 그 노예에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말 그 편견, 그 차별, 그 높은 벽들,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링컨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그의 모든 능력을, 정력을 거기다 쏟았는가,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링컨 그거 안 해도 그 당시에 정말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고요, 그 당시에도 최고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링컨이 하냐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하원에서 통과되는 그것으로 거의 영화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것 때문에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왜 링컨이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신앙.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르게 돼야 된다는,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는 신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링컨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 영화 가사의 대목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1년 만에 링컨을 본 하원의원이 당신 꼭 10년 늙은 것 같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벽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당선자가 처음으로 총리를 지명을 했죠. 그분은 법조계에서도 명망 있는 헌법재판소장 출신입니다. 법대로 살았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 막상 뒤져보니까 아들 둘이 다 군대 안 갔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들 둘이 7, 8살 때 이미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요, 상속세를 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위장 전입하고요, 부동산 투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층의 그런 모습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여론이 아주 싸늘해진 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똑같이 대우받고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들은 똑같이 그들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 기득권층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텃세는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한 몸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보다도 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대의 말이 나오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로 밤톨같이 굽니다. 다들 혼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만 만지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스마트폰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부부도 따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버립니다.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발도 필요합니다. 눈도 필요합니다. 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없어 보세요. 손이 없어 보세요. 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와 당신은 바로 그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한 자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을 전혀 믿지 않아. 돈도 안 줘. 저기 그로서리 가면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간섭해. 돈도 남편이 자기가 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아니, 부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인을 믿지 않는데, 무시하는데,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함께 같이 존중해주고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죠.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관계, 그건 잘못된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직분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서로 존댓말을 써주십시오. 어떤 분은 대놓고 반말 쓰는, 그건 고쳐야 됩니다. 2세에게도 대우해 주십시오. 여러분, 2세들이 제일 우리 한인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른이 다 됐는데,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애로 취급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나 잘하는 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 샴 쌍둥이가 있어요. 샴 쌍둥이 아시죠? 이렇게 머리는 두 개 있고 뭐 손발 다 따로 있는데 등이 붙었어요. 한 몸에요. 뭐 요즘에는 그거 다 분리수술합니다만 옛날에야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이 샴 쌍둥이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논쟁이 붙었대요. 근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거기는 한 놈을 때려보면 안다는 거예요. 때리면 한쪽이 우는데 같이 울면은 한 사람이에요. 때려서 하나가 우는데 하나는 안 운다. 두 사람이라는 거지.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슬픈데 같이 슬프면 그건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는 슬픈데 뒤에 가가지고 키키키 웃어. 하나가 아니죠. 한 사람이 고통받는데 같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해야지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을 뺏기게 생겼어요. 내일처럼 괴로워해야 되는데 전에 뭐 돈 잘 번다고 되게 뻐기더니만 잘 됐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다만 다른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끼 발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막 괴롭죠. 그래야 온전한 지체입니다. 누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라면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정 덮을 수 없다면 직접 찾아가서 충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다른 지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용납해 줄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